이사야 3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아멘. 안일한 여인들, 그러니까는 게을러 빠진 여인들, 부질한 여인들도 있는데요. 뭐랄까, 세상 일은 우리 같은 여자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고 돈벌이는 남자들이 하면 되고, 기도는 제사장들이 하면 되고, 공부는 서기관들이 하면 되고, 나라 지키는 건 군인들이 하면 되고, 우리는 뭐 그냥 그러고 남은 일 벌어주는 돈으로 점심 때 만나러 먹으러 다니고, 애들 데리고 산책 다니고, 뭐 집에 넉넉하니까 이건 먹을까 저 먹을까 뭐 골라서 그냥 잡아 먹으면 되고, 이렇게 신을 어느 신을 섬겨야 되지? 그거 뭐 시집 와서 보니까 이 집에선 A라는 신한테 제사 지내는데 뭐 그냥 그거 따라가서 제사상 세워주면 되고, 우리 아버지가 섬기는 신은 B였는데 시집 오기 전에는 아빠 따라서 여기서 전하면 되고, 시집 와서는 남편 따라서 여기다 제사 차리면 되고, 그거야 뭐 내가 알아서 할 일인가? 남자들이 알아서 하면 나는 그냥 따라가면 되지 하고, 책임감 없이, 생각 없이, 고민 없이, 영혼에 관한 문제도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일이 없이 정해준 대로 가는 대로 하던 대로 사는 거는 먹던 대로 편안하게, 나는 그냥 남이 고생하고 책임지고 주는 그것을 그냥 먹으면 되고 누리면 되고, 이렇게 살아간 여자들. 그러니까 남녀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안한 사고방식, 가장 근심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유형을 딱 정한 겁니다. 안일한 여인들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정말 점심때 혹시 무슨 약속이 있어서 가보면 대부분 아줌마들이 한 80%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일이 있어서 만나는 몇 사람, 물론 친구도 필요한데 매일매일 그런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벌써 이렇게 우리가 크게 잡아서 2000년대 이후로 보면, 저도 서울살이를 이렇게 해봤잖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제 이런 여자들도 어떻게 해야 되냐? 들으라 그랬어요. 내 목소리, 하나님 목소리를 들으라. 귀를 기울여라. 진지하고 무겁게 웃음기 없이 잘 들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런 여자들도 이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되고 행동거지를 싹 뒤집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눈앞에 지옥을 보여준 건 아니지만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만 가지고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비만 많이 내려서 쓸려가기만 해도 무릎 꿇어야 되고, 산불만 나서 집이 타져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되고, 우리가 지옥을 다 봐야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요만큼만 봐도 회개할 수 있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할 것이다. 불안에 떨 것이다. 포도 수확이 없고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1년 정도 지나면 처참한 광경을 보게 될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내내 묵은 것을 먹고 1년 내내 고생을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고생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겠지만 1년쯤 지나면 1년 정도만 지나도 끝을 본다는 거예요. 집에 곡식 다 떨어지고 묵은 것도 다 떨어지고 보통 그때쯤 되면 새 것이 수확이 돼야 되거든요. 수확이 안 되는 경우 와 무섭지 않으세요? 아니 뭐 고작 먹을 거 좀 없는 거 정도 가지고 뭐 그 나머지는 다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전쟁 특히 내란이 있는 지역들 봐보세요. 내란이 있는 지역은요 울타리 안에서 자기들끼리 뺏고 뺏는 거란 말이에요. 외국과 싸운 데는 우리 울타리 밖에서 먹을 거 던져줘요. 구호를 보내주긴 한다고. 근데 내란이 있는 땅은요 구호 물품 보내주는 일도 그렇게 많지 않고 있는 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왜요? 한 식구끼리 싸우거든요. 무섭습니다 정말. 그리고 난민들이라든지 봐보세요. 먹을 것 하나 없는데 뭐 이게 아니고요. 먹을 것 하나 없으면 나머지 있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 먹을 것 때문에 옷도 팔고 차도 팔고 집도 팔고 자기 몸도 팔고 다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먹을 걸 얻는 것입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다라는 공포, 나에게 배를 채울 것이 없다라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최악의 두려움을 경험할 겁니다. 안일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갖춰질 때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 안일함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삶의 조건을 경험할 때 충격과 공포에 쌓이게 됩니다. 의리의리한 집에 살던 사람이 단칸방으로만 가도 진짜 미쳐버린 사람이 정신을 놓아버립니다. 내가 이 산에 차 죽고 말지 이런 지경이 되는데 이 여인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 또 하루 이틀 굶고 나서 주님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빨리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결될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것은 이와 같은 고통의 날을 제법 많이 보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그런 태도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후회 정도라든지 좀 깨달았으니까 빨리 좀 이 나를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말이 너무 쉽게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 죄가 무엇인지도 아직 똑바로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죄 중에 한 가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남편이 전응해준 종교 따라가면 되지. 우리 아빠가 믿던 신 나도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지. 하나님이 주신 음식들 가지고 바알에게 바치고 아스라한테 바치고 저 산에 나무 밑에 갖다 놓고 아무데나 자기 죄 지는 데 써먹었던 그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얼마나 분노하게 만들고 모독했는지 깊이 가슴에 사무칠 정도로 부르짖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아 내가 잘못했었구나. 이거는요 학교 시험에서 한두 개 더 틀렸을 때 하는 거예요.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요 정도 회개. 이렇게 큰 죄였던 거예요. 자 보세요. 벌벌벌벌 떨어요. 손이 떨어서 밥을 못 먹는다 그러죠. 여인들이 말입니다. 이웃끼리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기만 해도 손이 떨려요. 평시에 그 평온이 깨지는 정도가 그 정도만 돼도 1대1로 싸움만 해도 손이 떨고 이웃끼리 막 고성을 저지르면서 막 해도 막 심장이 울렁울렁 해가지고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옷을 드러낸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우리 한국식으로 저고리를 풀어헤친다는 거예요. 이 가슴이 보일 정도로 저고리를 풀어헤친다는 거예요. 아, 창피하게 아무리 여자들이 당황하고 무섭고 괴롭다고 그럴까? 근데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럼 옛날에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본 것 같아요, 어릴 때. 우리 할머니도 막 분에 사무치고 막 굉장히 괴로울 때는 이 여인들이 하는 그 최고의 표현 중에 뭐냐면요, 이걸 막 풀어헤치는 거예요. 창피한 거 없어요. 괴롭다는 거예요. 가끔 유튜브 영상에도 그런 거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뭐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화가 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자들도 막 이렇게 찢죠. 여자들이 창피할 텐데 별로 그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배로 허리를 동입니다. 진짜로요. 여자들이 괴로우면 이쁜 옷 없어요. 배를 가지고 이렇게 허리를 메고 그걸 다녀요. 저는 초원에서 컸기 때문에 이런 일들, 특히 장례식 때 같은 경우에 여인들도 이래가지고 일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집이 없고 한순간에 몰락한 집을 볼 때 남자들은 길거리를 소리 지르며 다닙니다. 여자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막 옷을 풀어야지. 울부짖는 거예요. 이런 고통의 날이 와요. 그런데요,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날의 회개는요, 요 정도의 진짜 진실함이. 왜냐하면 이 마음 속에 이 조그만 데 담아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할 때 여인들의 경우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야, 저는 어릴 때 지금 할머니들이 옛날에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이와 같은 유사한 행동을 한 걸 봤어요. 근데 왜 유사하다 그러냐? 성경이 말씀하는 요 정도는 진짜 끔찍한 상황인데 아무리 우리가 겪은 일이 끔찍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죠. 자, 먹을 게 없으면요, 집안 사람들끼리 원수가 되고요. 거기다가 사상과 신앙이 다르면요, 죽입니다. 죽는데 내어주고 그랬어요.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죽여 끔찍하게도 엄마가 아들을 잡아먹는다 그랬어요. 세상에 그럴 수 있나? 성경에 말했어요. 자비한 부녀가 제 손으로 자기가 낳은 아들을 삶아먹는다. 자비한 부녀. 순하디 순한 여자. 예. 물 한 방울 손에 안 묻혀본 것. 고상하게 그렇게 살았던 여자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일이 벌어진다. 성경 보면 나오죠. 나와요. 실제로 역사 중에 그렇게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뭐 식인종 어쩌고 하는데 웃기지 말아요. 문명국가라고 하는데도 있었어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살고 싶을 때는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그냥 눈물 몇 방울 흘려고 될 일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12절 보시면 좋은 밭으로 인하여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 포도가 한 바구니만 있어도 크게 소리지며 울게 될 것입니다. 그 포도 한 바구니가 없어가지고 가족들끼리 치고받고 또 팔려나가고 팔고 서로 정말 미워하고 밀가루 한 푸대만 있었어도 서로 죽으면 잡아먹어야지 이런 무서운 생각을 하고 밖에 나가보니까 혹시라도 가보니까 아직 과수원의 형태는 남았는데 수천 그루 포도나무에 한 송이가 안 열린 거예요. 한 송이가. 그 자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느 시장에 갔는데 새벽에 북적북적한 시장인데 나도 뭐 하나 사러 가야 되겠다. 이 많은 사람들 모인 그 틈에서 어느 날 시장에 갔더니 하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이 시장 골목에 정말 소름 끼치지 않겠어요? 밭에 나갔더니 짐승들만 다니고
곡식 하나리 열려 있지 않은 거예요. 떨어진 곡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것들을 인해서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이제 좀 정신을 차려가면서 하나님 좀 주세요 하면서 막 밭을 걸어가면서 땅을 치면서 여기 또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친다 그랬는데 이제 원래 히브리 말로는요 가슴을 위하여예요. 풀어헤쳤잖아요. 이걸 다시 옷을 여밀려면 뭐가 있어야죠. 또 보세요. 즐거워하던 성, 기뻐하던 집에 들어가 봤더니 이 집에는 항상 웃음이 있어서 참 화목한 집입니다 했던 집에 갔더니 사람이 아무도 없고 여기저기 피가 흥건한 거예요. 이 도시에 가면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라스베이거스, 도박의 도시, 환락의 도시, 헐리우드, 뭐 뉴욕 맨하튼 이런 데 막 가봤더니 사람도 없고요. 이 큰 도로에 아스팔트의 세상에 꽃이 피어있는 들꽃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큰 대궐집에 갔더니 이게 꼭대기가를 보고 집인 줄 알았지 온 사방에 풀들이 자라가지고 걸어다닐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오래된 뼈가 막 있고 짐승뼈, 사람뼈 막 옷 입은 채로 막 이렇게 해골들이 있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사랑이라는 거는 티끌만큼도 볼 수가 없고 미워하고 살의가 가득한 눈을 시뻘게 하고 곳곳에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나 풀벌레 소리나 옛날에는 좋은 음식 냄새가 가득했던 그 거리에 지금은요 그냥 잡초 냄새가 바람에 날려서 이 집 저 집 냄새를 채워내고 그냥 날린 흙 냄새, 먼지 냄새 혹은 썩는 냄새. 14절 보세요. 영화로운 궁전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좋은 것들이 다 무너진 것은 그만큼 쓰레기장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살냄새가 바람에 날려오던 그곳에 짐승의 오물 냄새와 시신 썩는 냄새와 불타고 상한 것들이 가득하게 돌고 도는 거예요. 바람에 실려서. 오벨과 망대, 뭐 표현하면 요새나 망대 같은 거죠. 튼튼하게 지은 건물들이죠. 높게, 위험 있게 지은 건물들인데 다 무너져가지고요. 강함도 위험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무너져 놓으니까 더미가 되겠죠. 뭐 콘크리트, 요즘 말로 콘크리트 더미, 옛날로 하면은 돌더미가 되겠죠. 그러면 그 큰 돌들이니까 요만한 돌들이 자빠지면 구멍이 요만했지만 진짜 막 이 한아름 되는 돌들이 무너졌으니까 틈새도 넓겠죠. 그 틈새 넓은데 짐승들의 굴이 되는 거죠. 그죠? 뭐 개나 염소 정도는 거기 들어가서 들락날락하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크면요. 낙이나 소 같은 것들도 들어갈 수 있겠죠. 한 3, 4m 정도로 이렇게 공간이 나면. 제가 산에서 봤는데 여기 범골이라고 있어요. 저기 의정부 쪽에 올라가면 범골이라는 데. 거기가 왜 그러냐면 옛날에 호랑이가 살았다는 거예요. 바위가 무너지면서 이 하나 바위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눕히니까 공간이 생긴 공간이. 어림잡아 봐도 우리 예배당 공간 정도 나와요. 아, 왜 범골이라는지 알겠다. 호랑이가 살만하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궁전이나 망대가 무너지면 바위와 바위 사이로 몇 미터짜리 입구에 이렇게 또 속이 몇 미터 들어가는 이렇게 거울이 생기면 이제 짐승들이 거기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저기 그런 게 생기면 옛날에 사람들이 살았던 성, 궁전 그 일대는 이런 식의 굴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짐승들의 집단 거주지가 되는 거죠. 자, 양떼나 소가 들어가서 삽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나 나귀들이 뜯어 먹으면서
사람들이 살던 집이었지만 무너진 그 폐허더미 사이사이에 난 구멍으로 들어가 삽니다. 영원히 그랬어요. 물론 여기 영원히는 끝없는 영원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가 오기 전까지 매우 긴 시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영원이란 말을 기본적으로는 끝없는 시간이지만 맥락에 따라서는 굉장히 긴 시간을 우리가 의미하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한도 없이 먹더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진짜 무한하게 먹는다는 게 아니고 보통 사람보다 굉장히 많이 먹는다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이 영원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끝을 우리는 몰라요. 끝을 모르는 입장에서 매우 긴 거죠. 하나님 알고 있는 끝이죠. 그랬을 때에는 우리 보통 영원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그 긴 시간, 이 상태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보수도 안 되고 개선도 안 돼요. 여리고성 다시 싸우려고 해도 하나님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폐허로 듭니다. 지금도 폐허로 있잖아요. 아니 우리 여리고 가서 시내에서 과일도 사 먹었잖아요. 그건요 사람이 따로 지은 도시로서 여리고라는 이름을 붙인 거지 본래 여리고성 봐보세요. 무너진 그대로 있잖아요. 몇 년이 지났는데요? 거의 3,500년 지났습니다. 거의 3,500년 지났는데 거기에다 다시 도시 못 세웁니다. 아니 요즘에는 고고학적으로 보존하려고 그런 거죠. 2000년 전에 고고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1000년 전에도 고고학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뭐 유적지 보호 뭐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살기 좋으면 다시 짓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개선도 보수도 불가능한 나라와 성읍과 집과 땅이 됩니다. 이렇다면 가장 걱정 없이 살아도 괜찮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안일한 여인. 안일하게 살아도 누가 욕하지 않았어요. 이런 여자들은 안일하게 사는 것이 어울리고 합당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좀 편하게 살아도 괜찮다. 남자들이 고생하면 여자들이 그걸 누리며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는 최고로 진짜 걱정 없이 살아도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종교적 일을 주로 전담하는 제사장만 끼어 있을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있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당신들은 그냥 집에서 편히 누워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이제는요. 가장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있는 제사장이나 선지자 정도로까지 이제 그 영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 시급표는 제가 어릴 때 이야기지만 소위 서로 권력 다투는 삼김시대도 이렇게 어지럽진 않았어요. 삼김시대에도요 싸우긴 싸웠죠. 그래도 보면요 싸워도 경계라는 게 있고 요 정도 이 선이라는 게 짐작이 되고 지켜졌어요. 그리고 가끔 그걸 넘으면 굉장히 심했어요. 무슨 말을 하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인들 간에 손을 잡는다. 세상에 그럴 수 있어? 뭐 통합을 한다. 그럴 수 있어. 근데 지금은요. 어제 붙었다가 오늘 떨어졌다가 내일 탈당했다가 모레 들어왔다가 이쪽이 붙었다가 무슨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진짜 간도 쓸개도 없는 철새라는 말도 지나간 지 오래됐고 그래도 철새는 철새 안에 간 쓸개는 한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한 몸뚱아리 안에 간하고 쓸개가 따로 노는 그 정도까지 그 이상이겠죠. 발가락이 10개가 다 따로 있는 것처럼 그 지경. 제 말은 뭐 서로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나 이 말이 아니고요. 각기 자기 속인대로 사는 것 권위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의리도 없고 옳음과 그름에 대한 정확한 어떤 뭘까요?
의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 높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런 모습을,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가장 최고치를 보여줘야 되는 부류의 사람들에서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저 정도 지위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은 이 정도 상하고를 가지고 살고 이 정도 행위를 갖고 산다면 저 사람들은 2배, 3배 뛰어나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에서도 무슨 저 밑에 뒷골목에서 사는 사람들 모습을 본다는 말이죠. 옛날에는요, 신문이나 나오면 다행이에요. 뉴스에도 조금 나와요. 근데 지금은 그냥 방송 틀면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조심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격이 확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나라 전체적으로 의를 구하거나 지키거나 인간됨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 됐다는 얘기인데, 사회 곳곳에 보십시오. 성경에 때가 되면 불법이 횡행한다 했어요. 신호등 없이 그냥 막 다니는 차들처럼 불법이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했어요. 이제는 안일한 여인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온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정말 하루 종일 안 그래도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한 번쯤은 억지로라도 해야 할 일이 있고 몸을 쳐서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라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깨어서 기도하는 일, 조금 더 일어나서 기도하는 일. 예수님이 잡힐 때 남들은 그냥 똑같은 6월절이지만 제자들이는 오늘 다시 시작되는 6월절, 그날은 1시간만 더 기도하고 1시간을 더 자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요구했습니다. 나와 깨어 1시간만 기도하자. 주여, 오늘 이 부활에도 여인들은 남보다 일찍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여, 우리에게도 조금 더 일찍 일어나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자 하면 1시간 더 깨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정말 이 안일한 부녀들보다 더 나아 깨어서 백성과 나라를 위하여 울부짖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